장 28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1024페이지이고요. 이사야서 44장 28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봉헌 올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광 중에
주님 만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주일 성수의 복으로 또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에 힘있게 복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리는 그 심정으로 드리오니 12광들이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평생의 물질에 어름당하는 일이 없도록 영권으로 물권으로 인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복을 받을 지어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은 언제나 아름답고 향기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주보에는 너무 칸이 부족해서 줄였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고레스. 이어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고레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기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레스였습니다. 그 역사가 예언이 성취되는 부분도 나눴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죠? 앞으로 태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고레스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실 것인데,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니까 열국이 항복하게 되고 왕들의 허리가 부러지게 되고 빗장이 부러지게 되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천하무적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얻게 할 것이다.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왜 이방인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실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물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때로부터 해서 약 130년 정도가 지나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하나는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 하나님과 선민의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그들이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또 못된 짓을 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삭의 순종을 잃어버리고 야곱의 기도를 영성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 이것이 고레스를 예언한 이사야로부터 약 130년 후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무렵에 아주 작은 왕국이 있는데 동네 이장 정도 수준의 왕인데 그 나라에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바로 고레스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할 무렵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자가 태어납니다. 또 그로부터 한 40-5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냐? 이번에는요, 세계를 지배했던 인류 최초의 제국 바벨론이 망해버립니다. 누구한테 망하느냐? 고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들어와서 보니까 이 바벨론 안에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은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줘 버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바벨론을 왜 멸망시켰습니까? 더 많은 땅을 가지고 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해서 있는데 여기에 와 붙잡혀 있는 포로들을 해방시켜 버렸어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는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은 그 전에 44장 마지막 절 한 절을 다시 한번 읽고 시작을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는 내 목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양을 돌보는 목자다 이 말이에요. 내 양은 누구죠? 하나님의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아주는 목자로 내가 고레스를 세웠다 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우상 섬기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남과 북으로 갈라져 갖고 같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없는 애정을 가지고 한없는 긍휼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회복시켜줘야 되겠는데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완전 절망인 거예요. 희망은 이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나의 모든 소원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나의 기쁨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고레스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 안에 들어와서 보더니 너희들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 팔레스타인 땅에 살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수십 년을 지금 이렇게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는 돌아가. 나의 기쁨을 성취하는 고레스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뭐라 그러냐면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그때 예루살렘은 함락되면서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잖아요. 폐허가 아니라 완전히 벽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불에 타버렸어요.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라. 해방시켜주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황제 고레스가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비가 필요하면 왕실에서 될 것이다. 니들 돈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비가 필요하면 왕실에서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전에 대한,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도시를 재건하라는 거고 성전은 그 안에 쉽게 말하면 교회입니다.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래서 정확하게 가서 도시는 재건을 먼저 하고요, 1차 해방,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도시는 재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은 기초를 딱 놓았을 때 끝납니다. 고레스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기초가 놓여지는 도 나중에 이제 다시 완성을 하지만 너무나 소름 돋게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왜 삽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세우셨을까? 각자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겠다고 작정할 때부터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여러분 남들하고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욕심 따라, 내 안위를 따라 살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냥 그렇게 세월 따라, 환경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남다른 안목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만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자, 이 코딱지만한 나라라 그랬어요. 동네 이장 수준입니다. 왕이. 그런 작은 나라 바사가 어떻게 세계적인 인류 역사에, 세계적인 바벨론 다음에 두 번째 바벨론보다 더 큰 나라로 세계적인 제국이 될 수 있었는가? 또 고레스라고 하는 아주 동네 이장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왕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인류 역사에 남는 군주가 될 수 있었는가?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아수르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세계는 정복 전쟁이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온 세계가 불안한 거예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복종하든지 아니면 대항하든지. 대항할 힘이 없어요. 워낙 바벨론이 강한 나라니까. 그래서 메대 바사가 연합을 합니다. 메대가 큰 나라고 그게 또 외삼촌이고, 바사는 너무나 작은 나라니까 또 조카니까 연합을 하고, 메대 왕 중심으로 바사는 곁다리 붙어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요.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작은 나라의 왕 고레스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리더십이 너무너무나 놀랍고, 어떤 리더십이냐? 사람을 감동시키는 리더십이에요. 고레스의 말 한마디, 고레스의 행동 하나하나가 부하들이 보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고레스가 충성을 하는데, 고레스에게 충성을 하는데 목숨 걸고 충성을 해버려요. 그게 바로 고레스의 인류가 지금까지 어떻게 저런 리더십을 가질 수 있을까? 모든 지도자들이 고레스의 리더십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두렵잖아요.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적당히 싸우다가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전력을 가지고 작전을 짜거든요. 그 중에 이탈자가 생기면 이 전략은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부하들을 놓고, 병사들을 놓고, 도망가는 것과 용감하게 싸우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현명한 것이냐 하면서, 도망을 가면 목숨을 잃기가 쉽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반대로 용감하게 싸우면, 싸우다가 물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확률을 놓고 볼 때 자기 목숨을 지키는데 훨씬 유리하다. 그러므로 도망을 가지 말고 싸워야 돼. 애당초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만약에 일어난다면 도망가는 자는 반드시 목숨을 잃을 확률이 훨씬 높고, 싸우는 것이 훨씬 자기 자신을 지키는 쪽이 유리하고, 또 하나 승리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있다. 도망가다가 잡히면 적의 노예가 되고 재산을 빼앗기고 처자식도 잃어버리게 되지만, 반대로 싸워서 이기게 되면 전리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내가 이 전쟁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나를 믿고 따르라. 그래야 막 목숨 바쳐 따라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요, 아수르를 정복하려고 정복을 했을 때입니다. 아수르는 전에는 강한 나라였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약해졌고, 지금 이 메대 바사 연합국이 아수르를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 사이에 그 전에 아브라다타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그 장군이 질 것 같으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지원병을 불러오기 위해서 나간 사이에 이 아수르가 함락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 이제 포로로 잡혔죠. 왕도 잡히고 다 가족, 그 모든 아수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혔는데, 그 중에 밖으로 나간 아브라다타스 장군의 부인이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천하철색의 미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은 밖에 나가 있는데 나라가 망하고 이제 자기는 포로로 잡혔으니까 막 슬피 울죠. 그러니까 고레스의 부하들이 위로를 합니다. 부인, 울지 마시오. 이제 곧 있으면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 황제 고레스가 당신을 아내로 삼을 것이고, 더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됐으니 슬퍼하지 말고 위로를 삼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보고를 합니다. 고레스한테 가서, 황제요, 포로 중에 너무나 아름다운 미녀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미녀가 없는데 깜짝 놀랄 아름다운 미녀를 봤습니다. 빨리 가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고레스가 묻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예쁘길래 그렇게 예쁘다고 호들갑을 떠냐? 그렇게 아름다운 미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냐?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는 절대로 그 여인을 보지 않을 것이다. 아니, 왜 안 봅니까? 할 때에 고레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고 빠진다면 내 할 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장군들이, 이거는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전쟁의 원리 아닙니까? 이긴 자가 진자의 것을 가져가는 건데 취하십시오.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취하십시오. 아니다. 사람이 불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느냐? 타지 않느냐? 아름다움에 미혹되면 정신이 탄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가까이 하지 말고 잘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줘라. 못된 짓 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 이 가족들이, 여인들이, 이 여인뿐만 아니죠. 지금 밖에 나간 남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인들이 감동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다타스를 비롯해서 여러 부하들이 밖에 가서 지원군을 데리고 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백기투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부하가 돼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나중에 목숨을 바쳐버립니다. 자기가 그렇게 됐을 때 자기 아내를 지켜주고 자기의 가족을 지켜준 것에 너무나 고마워서 이 사람들이 싸우겠다고 지원군까지 데리고 왔던 이 모든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 중에서는 이 고레스의 칭호가 들었잖아요.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다 부하가 돼버리고, 그러면서 나라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와 어깨를 마주하는, 옛날에 요만했던 나라가 하면 할수록 점점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제는 이 나라가 점점 강해져 버려요. 그런데요, 아직까지는 메대 바사 연합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에요. 이제 둘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에게 가다가 메대 바사 연합이잖아요. 외삼촌 메대 왕이 포기를 선포합니다.
야,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운이 좋고 고레스가 리더십이 좋고 작전도 잘 짜지고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이기긴 했지만 바벨론은 안 된다. 바벨론은 너무 강해. 이거는 할 수가 없다. 왜 강하냐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역사의 아버지라고 했던 헤로도토스의 그 역사책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바벨론은요, 성의 사방이 해자로 되어 있습니다. 해자라는 것은 이 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옛날 그 시절에 사방이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을 공격하려면 물을 건너야 됩니다. 그때 해군이 없던 시절에 이 물을 어떻게 건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기가 막힌 것은요,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의 높이는 24m.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몇 메타 될 것 같아요? 24m라면 8층입니다. 지금 이거는 한 2개층, 3개층 정도, 3개층도 안 되죠. 모든 성의 벽이 24m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성의 두께가요, 우리는 벽 두께가 어떻게 돼요? 1m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의 두께가 20m입니다. 안 놀래시는군요.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시는군요. 벽 두께가 20m가 뭔 말이지 지금 감이 안 오시는군요. 그 참에 물 한 잔을 축이겠습니다. 이 말을 많이 하면 이게 참 자꾸 얘가 생기는 게 봐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어떻게 성의 높이가 24m고 성의 이 두께가 20m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서 헤로도토스는 뭐라 그러냐면 성벽 위에 마차가 쌍방향으로 오고 갈 수 있다. 그러니 다들 그 말을 안 믿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거는 너무 과장돼. 헤로도토스가 역사를 기록하면서 너무 과장되게 기록을 했는데 1899년에 독일의 고고학자 로베르트 콜데바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바벨론에 가서 그걸 발굴을 하다가 발견을 해버렸어요. 그거를 땅속에 묻혀 있는 건데 그거를 파보니까 정말로 24m 높이고 두께가 20m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는 메대 왕이 야, 이건 안 된다. 이거는 포기하자. 그런데 고레스는 여기에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갈 수 있습니다.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부하 장군들한테 묻는 거예요. 큰 나라 왕이 안 된다 그러고 작은 나라 조카 왕이 그래도 합시다 라고 하는데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하들은 대부분 큰 나라 이 메대 장군들이죠. 그 장군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장군 1 이런 말을 합니다. 벌통 속의 벌들은 여왕벌에 의해 지배받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레스 당신에게 대하여 같은 종류의 본능을 느낍니다. 고레스에게 복종하고 싶다 이거예요. 자기 왕이 아니라. 두 번째 장군은요, 지금 우리는 적진 한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바벨론이 강한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당신이 있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군한다면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세 번째 장군, 저의 마음은 당신께 조언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나한테 의견 묻지 마십시오. 명령하십시오.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장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돌아갈 때도 당신이 가자고 할 때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이게 이 메대 왕이 또 외삼촌이고 조카 사이고 또 이 사람도 자기 조카한테 감동을 받아서 그런지 이걸로 인해서 문제를 삼지 않고, 그래서 고레스의 말을 따라 진군을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큰 잔치를 벌이는데요,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황제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포로를 끌고 올 때에 그 성전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명들을 탈취해 가지고 왔는데, 그는 성전에서 쓰는 그야말로 성물입니다. 성물. 이건 좀 이따 켜주셔도 돼요. 성물인데 그 성물을 가지고 그걸로 술을 마셔버립니다. 그럴 때에 왕궁벽에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손가락만, 사람은 아닌데 손가락만 하나, 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벨사살이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데 왕궁벽에 손가락이, 큰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씨를 씁니다. 글씨를 씁니다. 무슨 글씨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든 박사들을 다 불러서 물어봐도 모르겠습니다. 저 처음 보는 글씨입니다. 저런 문자 처음 봤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메네 데겔 우바르시입니다 하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봤다고 합니다. 저울에 이렇게 무게를 재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함량 미달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너는 자격이 안 되니까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 읽을까요? 다니엘서 5장 30절과 31절 읽어보십시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때 그 밤에 그 다니엘의 예언이 끝나자마자 그 밤에 바벨론의 이게 문이 열리고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오고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성경이고요. 역사에서는 그 난공불락 바벨론, 높이가 28m, 24m고 두께가 20m나 되는 해자가 둘러있는 이거를 어떻게 그 밤에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왔을까? 이거는 이제 추측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브라데로부터 강에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해자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끊고 물이 줄어들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밑에 굴을 파서 들어왔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추측이고요. 두 번째 추측은요, 저는 이 두 번째 추측을 더 믿는데요, 고레스의 명성을 듣고 안에 이 맨 폭군이고 못된 짓이 나는 왕의 이 실망을 했던 병사들 중 일부가 성문을 열었다. 그래서 들어갔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쇠빗장을 열고 네 앞에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어져가지고 땅굴 파고 들어간 게 아니라 고레스가 왔다는 소식에 일부 병사들이 밤에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 문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왕을 죽이고 그날에 그렇게 유명했던 세계 최초의 제국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잘해서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큰 나라를 다스려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조그마한 왕들이었어요.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안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천재적인,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바벨론의 총리로 있는 이 다니엘에게 고난을 많이 맡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나라를 잘 섬기는데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고레스를 전도를 합니다. 왜 인제 오셨습니까? 기다렸습니다. 나를 어떻게 알고 기다려? 제가 믿는 하나님, 그 선지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당신을 예언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내가 태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가는 곳마다 열국이 항복하게 될 것이고, 왕들이 허리를 풀어버리게 될 것이고, 쇠빗장까지 다 열어 제껴버릴 것이고, 그가 나의 기쁨을 성취하게 될 것이고, 그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예언을 했지? 나는 그분을 모르는데. 여기 또 보십시오. 그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그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우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 감동. 그러면 나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나라가 망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우리 해방시켜 주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해방해. 어차피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다 내 나라고, 세금 여기서 받나 거기서 받나 똑같은데 너희들은 그러면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바벨론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6장 23절.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고 실제 역사를 지금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해방을 얻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그 옛날에 예언했던 것이 한치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고 말씀으로 능력받아 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것이고 기적은 일어날 것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로 있었는지 또 세상 역사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페이지. 이게 바로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겁니다. 실린더는 뭐냐면요, 원통형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실린더라고 해요. 고레스에 대한 어떤 기록물입니다. 고레스 실린더인데요, 저거는 1879년 고고학자 호르무즈드 라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라크 지역에서 발굴한 겁니다. 그래서 저거 현재 대형 박물관, 영국에 있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겁니다. 저게. 그런데 저 내용 안에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다 라는 내용이, 그런 그 인권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저거를 모조로 그대로 만들어서요 UN 본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게. 그런데 깨진 거 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저기에다가 이 점토판에다가 이렇게 원통령 점토판에 고레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저 깨진 부분은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죠? 유추해가지고 기록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고레스, 우주의 왕, 위대한 왕, 능력의 왕 하면서 자기 자화자찬을 계속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런 말이 있어요. 바벨론의 주민에 대해 말하자면 마치, 또 깨진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유추하건대 마치 신이 의도하지 않은 멍에를 견뎌온 그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와서 봤더니 어떤 멍에를 뒤집어 쓰고 여기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을 말을 한 것 같아요. 멍에를 견뎌온 그들, 내가 그들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 그래서 포로 해방을 시켜줘 가지고 돌아가겠다. 근데 이제 이 대목은 조금 이제 그런데, 위대한 주 마르두군, 이게 바로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쪽에서 그때 당시에 그 우상의 그 종교의 최고 신의 이름이 마르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해방을 시켜줬는데 자기들 기록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자기들 그 관점에서 기록을 하니까 거기서는 위대한 주 마르둑은 나의 선한 행위들을 기뻐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고귀한 명령에 더욱 힘써야 했다. 마르둑이 명령해서 해방시켜줬다. 실린더에는 그렇게 기록되고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해방시켜줬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 관점에 쓴 거니까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음을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면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고레스처럼 하나님 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예수 잘 믿고 축복받은 나라 되게 하시고 여수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공단이 살아나고 바다가 풍성해지고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산정현 교회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산정현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건강에 깜짝 놀랄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